여러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결정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관계를 맺어야 할 줄로 믿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날 땐 지혜롭게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잠언이 지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지혜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그러니까 지혜가 이 의인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혜가 집을 짓답니다. 근데 기둥이 몇 개냐? 7기둥이라는 거예요. 7기둥이라는 거는 우리는 기둥이 4개라든지 6개라든지 이렇게 짝수로 가는데 왜 7기둥이냐? 7이 완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7이라고 하는 7기둥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집을 짓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두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여하튼 7기둥이라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집을 짓는데 기둥을 7개를 만들어 놨다. 이 얘기는 하나님 이 지혜가 온전한 집을 지어놨다. 그리고 완벽한 집을 지어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지혜가 집을 짓는데요. 그럼 집만 짓고 끝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집을 채워놓는데 잔치를 열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거든요. 집을 짓고 잔치를 배설해 놓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부터 읽어봐요. 시작. 짐승을 모하고 잡고 포도주를 모하고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소도 잡고 닭도 잡고 뭐 돼지도 잡고 뭐 이런 거겠죠.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혼합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 나쁜 포도주 물 섞은 거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에 향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바텐더가 왜 술을 이렇게 내갖고 이것저것 섞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이렇게 따라주잖아요. 칵테일? 네, 칵테일이라고 그러나? 여하튼 그거는요 한 종류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이 향 저 향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포도주를 혼합했다는 얘기는 포도주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합해 놓는 것을 말하는 거고, 또 뭐 한약재를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집어넣어 가지고 전통주 만드는 거 있잖아요. 몸에 좋은 술을 만드는 것처럼 음료를, 다양한 음료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차렸다라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진수성찬을 차려놨다, 혹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놨다. 우리식 표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집을, 아주 멋진 집을 지어놓고 무너지지 않은 완전한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잔치를, 상다리가 아주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놨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또 보세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대요? 잔치 준비가 끝났잖아요. 집을 짓고 상을 차려놓고 잔치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지혜가 자기의 여종을 성중 높은 곳에 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곳이지요. 그곳에서 외치는 거예요. 잔치 준비가 끝났다. 그러니 와서 즐겨라. 이 얘기인 거죠.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도 이르기를.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집을 짓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잔치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을 보내서, 자기 종을 보내서, 그리고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왜 남종이 아닐까, 왜 여종을 보냈을까? 이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예요? 부드럽고 아름답고 아주 생기 있고 발랄하고 이런 거에 친절하고, 강포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게 상쾌하게, 깨달아지시죠? 그 여종을 보낸 거예요. 듣기에도 감미롭게. 그래서 그 성중 높은 곳에서 모든 자들이 듣도록 외친 거예요. 초청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와서 잔치를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며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잔치에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우리들이 불현듯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요, 이런 비유 말씀을 하셨어요. 혼인잔치를 다 배설해 놓고 임금이 자기 아들의 잔치, 결혼잔치를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초청을 하잖아요. 잔치 준비가 끝났다. 그러니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나는 장가 가야 하고,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하고, 나는 밭을 산 밭을 확인해 봐라 가야 되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 많아, 죄송해요, 잔치에 갈 수 없어. 깨달아지시죠? 그랬더니 임금이 사거리에 나가서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임금이 시간이 돼도 잔치를 풍악을 울려라 즐겨라 하려고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랬더니 유구무원이거늘. 그러니까 내쫓아라.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다 그 장면인 거예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종이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보고 오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오라고 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먹어라.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혜가 없는 자. 자, 그 여종이 높은 성중에서 외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오시오, 지혜 없는 자도 오시오.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지혜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 잔치에 청함을 받고 누가 이 잔치에 참여해서 먹을 수 있느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지혜를 먹고, 너희는 와서 지혜의 기쁨을 깨닫고, 너희는 와서 그 진리를 알고, 그래서 너희는 생명을 얻어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옳고 그름이 분명한 명철의 길, 명철의 길을 행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초청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럼 정말 어리석은 자냐? 아니요, 내가 어리석다고 깨닫는 자, 내가 지혜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자. 다시 말하면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내가 똑똑한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 여러분, 실제로 어리석은 자와요, 여러분, 어리석은 것을 깨닫는 자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볼래요? 7절 말씀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에게 징계한단 말이에요. 교훈을 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너 죄 짓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인생 불행해지고 망한다. 너 그렇게 살면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런데 거만한 자는 이걸 받아들인다고요? 안 받아들인다고요? 안 받아들이니까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어리석음을 깨닫는 자는 누군가 나에게 충고를 하고 지혜를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거만한 자는 아무리 징계하고 가르쳐도, 자, 거만한 자를 징계했어요. 너 이놈의 자식 왜 이렇게 거만해?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이렇게 교만해? 너 이렇게 망하는 거야. 그리고 희초를 때렸어요. 그럼 거만한 자는 나를 때려, 나를 아프게 해, 그리고 몽둥이 들고 칼 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어리석은 자라.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와 내가 어리석은 것을 모르는 자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들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고, 지혜를 찾아서 지혜가 만들어 놓은 그 집에 들어가 그 잔치를 먹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에요. 명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오히려 초청을 할 때 어리석은 자는 오시오 이랬으니까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나는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니까. 깨달아지시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악인에게 아무리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오히려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너는 깨끗하냐? 너는 죄 안 졌냐? 이러면서 달려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자 이때 여러분 어리석음을 깨닫는 자입니까? 아니면 진짜 어리석은 자예요? 누군가 나한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래, 내가 부족하지,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지는 잘났나? 지는 뭐 어떤데? 지는 뭐 그럼 제대로 살아?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목사를요 잡아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목사한테 한마디만 하면요, 그때부터 목사는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해요. 목사님은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하고 가보세요. 여러분, 목사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같이 사십시다 라고 전하는 자예요. 말씀을 들이밀어서 그 앞에서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도찐 개찐이지. 다 거기서 거기고 도토리 기재기요. 목사가 100발짝 20발짝 더 먼저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엿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저쪽입니다. 저기에 같이 가십시다 하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근데 목사는 마치 지는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한마디 하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사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성도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설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자식한테 가르칠 때 똑바로 살아서 가르칩니까? 똑바로 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냐고. 그럼 자식이 부모한테 그럼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죠? 그게 어리석은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는요, 어리석음을 알아야 되는데 어리석음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면 돼지는 진주를 던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돌멩이를 던진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진주를 던진 자한테 달려들어서 물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꽥꽥거리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지혜가 초청을 하는데 지혜가 잔치를 벌이고 지혜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어리석은 자는 오시오, 지혜 없는 자는 오시오 하고 초청하는데 우리는 아멘 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있을까요? 오늘 거만한 자와 악인은 책망하고 가르쳐도 그들은 오히려 몽둥이 들고 달려들고 오히려 해코지 하려고 달려드니 그런 사람에게 책망하는 자는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날 얘기해도 거꾸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책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냅두라는 거예요, 그냥. 예, 계속 읽어보실래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봐요. 9절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뭐하리라? 더하리라.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누군가 나한테 책망을 할 때 오히려 더 큰 지혜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또 누가 정말 학식이 있는 의로운 사람이냐? 누군가 나한테 권면하고 누군가 나에게 책망을 할 때 그것을 오히려 더 큰 학식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요, 의로운 사람은 정말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요, 의로운 자는 내가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생명 가운데 살려고 하고 명철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의로운 자예요. 내 믿음은 완성됐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죠. 계속해서 보세요.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내가 어리석음을 알고 내가 지혜 없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자임을 깨닫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단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도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자는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원수 갚겠다고 달려드는 자가 되는 겁니다. 돼지들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돼지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진주를 던져주면 이게 진주인 줄 아는 자가 사람인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조금만 내가 기분 나쁘고 조금만 쫀심이 상하면 마치 진주를 던지는데도 그게 돌멩인 줄 알고 나를 해코지해서 꿀꿀거리고 달려들고 물으려고 달려드는 게 돼지나 개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돌멩이를 던져도 맞으면 아프고요, 금덩어리를 던져도 맞으면 아파. 근데 돌멩이를 던지면 원수지만 금덩어리를 던졌으면 감사하다고 넙죽받을걸? 근데 돼지는 구분이 안 돼요. 그게 나 아픈 것만 생각해. 그래서 돼지예요. 금덩어리를 던지는 건지 진주덩어리를 던지는 건지도 모르고 조금만 아프면 이 원수 덩어리 하면서 달려들고 물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변에 누가 남아있겠어? 누가 남아있겠냐고요.
그러니 복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겠어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지혜가 어리석은 자는 오세요, 지혜 없는 자는 오세요,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어리석은 자지, 내가 지혜 없는 자지. 그렇지, 이 큰 지혜가 나한테 주어지기, 나한테 더 큰 의로움이 주어지기 위해서 이 일이 생긴 거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양구감리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